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게나마 개마시에서 처음 예배 드리게 됩니다. 채우셔서 부족한 모든 부분 만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소원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모든 범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판단하고 했던 모든 우리들의 판단하는 또한 그런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뵙니다. 한번 공부하고 했던 자, 먼저는 원어에서 들짐승이라고 먼저 나오죠. 들짐승은 데리온이라는 뜻으로 크고 사나운 무서운 짐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먼저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광야를 왜 예수님이 몰림을 받게 되었는가? 광야로 가게 되시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간다는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겠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무슨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면 고난은 고난의 광야의 고난의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또한 받아야 한다는데 하나님은 또 온전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에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광야의 그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광야라든지 예수님이 33년간의 그 공생의 전부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성육신 하신 것, 육체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더 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광야의 시험에 들어가게 되셨다. 그 고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시험에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보면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성부 하나님은 모두 건져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읽어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건지심을 받았고 우리가 또한 부활해서 죄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우리들은 그
고난을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교회 나아가서 또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욕 먹을 거 뻔해요. 더 힘들겠죠. 그러나 일부러 그걸 찾아가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또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그러한 직무를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 일부러 찾아가서 고난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고 나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보좌에 앉아 영원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찾아가서 전도해서 고난을 받는 그 길이 영생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생의 길을 갖는 복이라는 것,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보죠. 이거 볼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은 40일을 일부러 왜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사탄을 기선제압하는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40이라는 그 숫자는 4가 땅을 의미해요. 땅을 의미하고 10은 그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전한 고통, 40일간의 그 고통은 이 땅에서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완전한 고통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할 그때의 그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연약할 때 마귀를 시험에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생의 가운데서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기선제압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얼씬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들을 이렇게 길을 들여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우린 이것을 볼 때에 이단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할 때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마귀를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연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중심적인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그런 미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에게 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광야의 40일의 시험은 가장 연약할 때에 그런 사단이 이겼기 때문에 사단에게 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 사나운 짐승과 천사와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봅니다. 자, 그걸 사나운 짐승과 서로 잡아먹거나 이렇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떠올리는 게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 낙원에서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많은 들짐승들이 그 낙원에서는 잘 평화롭게 어울렸던 그 천사의 또 많은 도움이 있었겠죠. 그런 처음에 창세기의 그런 낙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회복을 하였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런 낙원의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낙원을 회복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표하는 모습, 상징하는 모습이
광야의 그 승리하는 들짐승과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습으로 예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아담의 그 천년왕국,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천년왕국도 회복을 할 것이고, 더 지나면 성부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상 그 낙원을 예수님은 승리함을 통해서 그런 짐승들과도 같이 기쁘게 어울릴 수 있는 천년왕국을 앞으로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앞으로 회복할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13절 모습을 통해서 그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들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해서 도와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또 그걸 하나님 선교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선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력적인 카톨릭처럼 무력을 통해서 정복해서 그런 제국주의가 아니죠. 제국주의죠. 그런 선교 식민주의가 아니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가 이뤄나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지나면 천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우리가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2개만 더 풀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며 누구를 위한 본이며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요? 자, 광야의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심판?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그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요? 지원자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한 심판이죠. 예, 십자가만 예수님의 심판인 것이 아니에요. 33년의 모든 공생에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 길에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해야 할 것이라는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간다.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지원자면 우리가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영생을 결국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 예수님의 승리 후 들짐승과 천사의 어울림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자, 잃어버린 아담의 그 패배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회복했어요. 근데 여기 그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회복하는 낙원. 2번째 낙원은 또 뭘까요? 천년? 네, 천년왕국도 이뤄가시고, 그 다음 천년왕국에서 끝나면 여징이죠. 여호와의 증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또 이뤄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